말씀 없이 방치된 성전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모스크바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정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단이 있고 그리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고 또 2층도 있어요. 그래서 2층도 원형으로 쫙 둘러쳐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그 말씀단에서 말씀을 그렇게 외치면 그냥 마이크 없이도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 말씀이 그 온 성전 가득 이렇게 소리가 울리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나와서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박물관에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 아주 큼지막한 책에 겉에는 각종 보석을 잔뜩 그렇게 달아놓은 책을 보면서 그 앞에 쓰여진 그 글을 보니까 그게 이전에 그 사제들이 사용하던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폼을 잡았을까 싶을 정도도 느껴지지만 또 하나는 너무 화려하게 치장해서 혹이라도 그 박아놨던 보석이 떨어져 깨지거나 어디 흘러가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지 간에 구석구석 다 증거되어지는데 그때 진정한 말씀의 가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성당 내부는 먼지로 뒤덮여지고 벽은 금이 가고 예배당에 촛대는 거미줄이 가득 차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성경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건 장식품이지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그때의 나의 그 여행은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성전, 그것은 단순히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없이 방치된 성전, 그 실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전 수리하는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봐도 그 외형이 너무 망가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이 성전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려고 여기저기 훼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어떤 영적인 신실한 사람이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헌금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그 안에다가 함께 집어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 그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때 그 성전 궤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수리하는 자들의 어떤 보수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쏟아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금은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비용을 삼을 수 있도록 했는데 생각지 않게 거기서 율법 책이 떨어졌던 겁니다. 두루마리였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을 왕의 명령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다 수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왕의 명령이 잘 하달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수리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서기관 사반이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그 율법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듣는 가운데 이 심중에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치밀러 와서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분한 마음으로 이 성전이 이렇게 방치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채로 이렇게 초라한 참 비극적인 그런 외형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과 생명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방치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던 겁니다. 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과연 내 마음의 성전은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된 채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며 이 교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각종 프로그램, 이벤트, 이런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굉장한 무슨 찬양대의 모습, 이런 걸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런 실상이 우리들에게 막 넘쳐나고 있을 때, 과연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승부하는 그런 모습은 이 교회가 정말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는 건데, 말씀은 잊혀버리고, 말씀은 그저 사장되어지고, 말씀은 그냥 온데간데 없고 뭔가 보여주기 식의 그런 예배가 진행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는 개인 신앙도 문제고, 말씀 잊혀진 교회도 문제고, 말씀이 없는 이 나라는 길을 잃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온 유대 땅의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즈음에 요시야는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듯한 신앙이에요. 그 성전,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장소인 줄 알고 요시야는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성전에서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꾸러미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왕 앞에서 읽어줄 때 얼마나 복받쳤을까요? 말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성전이 말씀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니까 요시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말씀 없이 지내고 있는, 말씀 없이도 잘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자기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무너져야 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요시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냥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선조가 지은 잘못이 무엇인지 말씀 없이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방치되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씀의 가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다시 끌어오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이 시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말씀이 쏟아져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쏟아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반응할 촉수가 없는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그 앞에 부복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냥 그 자리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꽉 들어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만모니즘과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이 현실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 살다가 그걸 다 걷어내고 나면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 살아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릴 때, 내 가정의 우상이 다 부셔질 때, 이 나라와 민족의 우상이 다 가루가 되고 그저 다 뿌려지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엎드려지고 그냥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실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 겨를 없어요. 그거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순간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그냥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 찌릿하고 전기가 일어나고 뭔가 꿈틀꿈틀 깨어나고 그럴 정도로 내 삶의 모습에서 이 신앙의 흔적이 없이 지내다가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충격으로 부르르 떨면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감추어뒀던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그냥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냥 뭐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왕 앞에 그냥 이게 발견된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갈 때 그냥 그 자리에 통곡하고 옷을 찢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성전 안에 등불을 절대로 끄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지켜오며 광야 세대를 이겨냈던 이스라엘인데 무슨 일 때문인지 이렇게 세상 마지막 종말로 가는 그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조차 성전에서 선포되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벅차게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까? 저는 그런 그림이 자연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성전에 말씀이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앞에 그냥 부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 그것이 진정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이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런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교회가 교회 구실 제대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풀어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리고 있는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내가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혹은 방치되어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반응 정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회복할 줄 아는 그런 멋진 말씀 앞에 신앙의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